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전파하여 일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 하면 어떤 오해가 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는지 아십니까? 언제 가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네, 보통은 저희가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계통의 문화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민속 신앙으로 천당과 지옥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당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라는 그런 신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약간의 오해가 생겼습니다. 천당이 천국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당인데 예수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곳이겠구나라는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깊숙이 그런 오해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약간 좀 표현들이 달라요. 오늘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에요. 오늘 복음 말씀에. 요한계시록에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표현을 하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이 그곳에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텐트 치고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2000년 전 크리스마스 때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이미 온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또 우리에게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머릿속에 이렇게 탁 안 그려져요. 여러분 가보셨던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들, 그런 캐년이나 아니면 또 다른 너무나 멋있는 나라의 어떤 비유를 봤을 때 누가 옆에서 이야기할 때 야, 너 가봤어? 거기 너무나 멋있지 않아? 그러면 머릿속에 그 느낌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 아름다운 것이 다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면 뭐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에덴에서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머릿속에 딱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 다윗이 특별히 145편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노래로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드려지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너무 황홀해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시편 145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함이 보석으로 막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계속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막 새겨지지 않는 굉장히 약한 것이 우리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데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은혜와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그 왕의 아들, 왕이신 예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는 허공인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젤리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젤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언가 이렇게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은 그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 건 사실이에요. 다 온 거예요, 지금.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죠. 왔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럼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럼 우리 질문은 뭐죠?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지만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간단한 주제가 마가복음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이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복음의 이야기들을 펼쳐가면서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인도하시는 것이 복음인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가득 채워져 있고 예수님이 말씀이 던져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 나라가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고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 소리를 했다면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 소리 했구나 하고 내 갈 길 가면 돼요. 근데 이분이 정신 나간 분이 아니고 왕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오신 그 왕이 이야기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것이 핵심이라면 우린 그것에 귀 기울이고 이게 뭐지? 라고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게 뭐지?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관심이 거기에 기울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16절에 갈릴리부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갈릴리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되면서 마가복음 가장 마지막에 가면 너희가 내가 이른 대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라 라는 말로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핵심 주제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보게 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내용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이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소식이 계속 깊어지고 더 많이 깨달아지는 그것이 마가복음의 구조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건이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가장 첫 번째 풀어내는 사건이지요. 우리 예수님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은 보여주셔요.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거야 라고 보고 따라오면 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이 그렇죠.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어부들을 만나세요. 어부들을 만나시고 그 어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죠. 뭐라고 전하셨을까요?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7절에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그물을 내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야기의 구조가 간단하죠. 이 첫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두 가지 대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물이라는 것과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주님이 비교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화두를 던지세요. 그러면서 이 주제를 그 다음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복음에서 계속 확장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장치가 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어부들은 어떤 그물을 손질하죠. 풍랑과 싸우는 사람들이고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고 배를 수리하는 것. 이것이 어부들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것이 다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라면 어떤 소식일까요? 어부들이 제일 좋은 소식이 뭐예요? 네, 배가 가득 차는 거예요. 만선이 그들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너희를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 그것만큼 복음이 없죠. 내가 너희에게 바다 밑을 보는 눈을 달아주어가지고 그 눈으로 바다 밑에 고기가 어디 돌아가는지 쭉 쫓아가면서 잡기만 하면 그물만 내리면 가득가득 올라오게 내가 너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정말 세상에 이것같이 좋은 복음이 없을 텐데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지? 어부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뭐지? 저희도 당황해요. 뭐지? 이렇게. 이 본문이 특별히 또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라 할 때 많이 사용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본문이 또 예수님 전도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본문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굉장히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와 관계 있는 본문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사람에 대해서 배울 때 어릴 때 우리 이제 막 밖에 나가 놀잖아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밖에 나가 놀면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모르는 사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자라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개 조심해라 이것보다 사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듣고 자라요. 사람은 경쟁하는 존재고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어른들로부터 수없이 많이 듣고 자라가요. 자라나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사람을 믿을 게 못 돼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 키우는 게 아니라는 그 옛말 하나 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이민 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의를 주죠.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사기 또 당하고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마라. 장로 목사 믿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어떤 한 남자분이 계셨는데 교회를 너무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막 너무 싫어해요.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해요?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 떼먹은 장로 목사가 너무 많대요. 이제 교회에서 이게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이렇게 돈 받고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교회가 주문을 하고 이렇게 뭔가 일을 해서 가져다 주면 교회는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든데요. 혹시 헌금해 주실 수 없으세요? 하고 떼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떼인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에서 교회는 너무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에 관해서 참 불편한 일이죠. 예수님 그냥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겠다 그러시면 그게 정말 너무나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 우리한테 오셔서 이렇게 불편한 사람하고 이렇게 엮이는 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하필이면 이 사람하고 관계되는 왜 이런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까? 아니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람을 심리를 이렇게 파악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좀 얻는 기술을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전수해 주시려고 하실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전도를 기가 막히게 하는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 것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강조하시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일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 세우는 일, 이런 것에 관심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전 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성전을 무너뜨려라 이런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 오십시오 이러면 예수님 거기 안 가셨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에 오늘 첫 번째 사건부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가득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멋있게 지을 것인가 뭐 이런 주제도 없어요. 뭔가 그런 그물에 관계되는 것, 물고기 잡는 것, 배수리하는 것 이런 데에 관한 주제가 마가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를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왜냐하면 시편도 우리 기억하면 그런 게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 번도 안 보냈으니까 잘 모르죠. 이게 천국의 모습을 그림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라는 것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던진 화두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어떤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셔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부들도 찾아가셨지만 우리도 찾아오셔요. 우리가 뭐 상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연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농부일 수도 있어요. 저같이 목사인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어부들도 당시에는 노동자였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데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상인이라고 하면 물건을 파시는 분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물건 파는 것이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그런 상인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뭔가 일을 능력 있게 잘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사람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회개라는 단어죠.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막 슬퍼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원래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빠가 있었는데요. 그 알코올 중독자인 아빠가 법정에 끌려나갑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그 아빠를 향해서 술 취한 일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는데 그 아빠가 울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왔다면서 내가 정말 죽일 사람이라서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면서 펑펑 울면서 자기 잘못을 다 이야기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막 안아주고 다 그런 어떤 감동스러운 장면이 일어났는데요. 그날 저녁에 이 알코올 중독자 아빠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밝혀지게 돼요. 이런 것은 회개라고 볼 수 없어요. 회개는요, 내가 가던 길을 이렇게 다시 길을 바꿔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개라고 할 때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회개하고 라고 말할 때 회개하고 라는 말은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는 그냥 하던 일 다 이렇게 버려두고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사건에 있는 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요 이야기를 마가복음서 뒤에 있는 더 일반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확장해 가보면 이 띠이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물과 고기 잡는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그 길이었는데 그런 세계관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사람 낚는, 사람 사랑하고 사람 용서하고 사람 섬기는 이 길로 따라오라라고 길을 턴해서 바꿔가지고 이 길 따라가는 것, 요걸 회개라 이렇게 예수님이 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면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다.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고 이제는 그물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는 일이 회개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물에 관련된 일과 물고기에 잡는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이제는 사람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걸 회개라고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쭉 내 머릿속에 새겨졌던 어떤 사고방식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관을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쭉 믿어왔던 내 신앙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한 분이 하시고 있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 말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내 신념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내 귀를 저분이 무슨 말을 하실까? 저분이 무슨 말을 하실까? 저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분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내 안에 돌아가는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회개, 다음에 뭐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중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사람이 불편해요.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성적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되는 일이 굉장히 서투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떠냐면 이렇게 퍼즐 2,000조각, 5,000조각 이런 거 사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에만 매달려가지고 그거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런 걸 어떤 사람은 복잡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만지고 있으면 사람 안 만나도 되고 막 복잡한 거 생각 안 해도 되고 거기에만 쫙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을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아무튼 그런 걸 굉장히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사람하고는 참 서투른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내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 사랑하고 사람 섬기고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그걸 믿고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선포와 또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 볼 때마다 짜증나고 불만스럽고 나쁜 것만 눈에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주님? 여러분이 너무 급한 거예요. 이게 급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부름을 받잖아요. 이분들 성질이 여기 베드로와 요한 같은 성질 없으셔요.
네. 이 사람들은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만 벌컥 내는 그런 사람들. 우레의 아들이다. 별명이 그래서 얼마나 소리를 벌럭벌럭 지르고 화를 막 잘 냈으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겠다. 이 사람들이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성질 괴팍한 사람들이. 그런데요, 예수님 따라서 3년 따라다녔는데도 그대로인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그들을 만지시고 인도하였더니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요, 가장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요. 너무 놀라운 변화이지 않아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믿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되지만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자꾸 안 되지만, 자꾸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자꾸 불편하고 사람하고 자꾸 하나님이 엮이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나 싫어요 이렇게 하고는 싶지만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이미 작정하고 옛날 길 버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또 돌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 어떻게 하죠?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열망한다고 하죠. 그게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소원이 전혀 안 생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 바꿔주셔가지고 하나님 사람하고 지금 또 엮여가지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고 막 이런 그 하나님한테 이거 부르짖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망이라는 게 생겨요. 무슨 열망이에요? 그물 수리하고 고기 잡는 열망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사랑하는 게 자꾸 내 마음에 부딪혀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작업들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부딪히는 일들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떡을 주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의 열망은요, 떡과 병 낫는 것과 그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타나요. 하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고요. 그 나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살아가는데 수많은 군중들처럼 여전히 금을 붙잡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버리는 것이에요. 버린다고 여러분 그냥 하던 사업 다 접으라는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열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열망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가 어딜까요? 네, 여기예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 여기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사람이에요. 여긴 다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기에서 모여서 서로 부대끼고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부딪히죠. 그래서 사람 보기 싫어요. 이제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들이 유지가 되다가 성령 하나님이 계속 두드려요. 야, 그러지 마라. 야, 그러지 마라. 이제 풀어라. 풀어라. 이러고 계속 두드리시는 거죠. 두드려 가시다가 이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복음이 내 마음에 박히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보배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으로 오신 이 성탄의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왕이 오셨고 왕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린 따라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우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서 사람 보고 사람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결단이죠. 주님 오신 이때에, 이 성탄의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고기 잡고 그물 수리하는 것이 내 인생의 관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그 나라와 그 의가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것이군요. 우리 함께 모여서 훈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 용서하고 품고 섬기고 낮아진 곳에서 사랑하라는 얘기셨네요.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신 이 시기에 내가 다시 결단하게 하십시오. 아직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초반기에 있는 나의 모습이지만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라는 그 열망의 기도들이 시작될 때가 이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죠. 서로 사랑하고 용서를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